오늘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80편은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아삽이 지은 시라고 나오지만 본문의 내용상으로 보면 다윗의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시편 80편의 표제에 아수르에 관하여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시대에 아삽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300년이 지난 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한 상황을 목격한 아삽 가문의 사람이 지은 시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의 첫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를 언급한 것을 보고 많은 학자들은 이들 지파가 정착한 곳이 중부 팔레스틴 지역이고 그 지역은 역사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지파들의 언급은 또 다른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중앙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장 선두인 동편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앞장섰고 언약궤의 왼쪽인 북편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그리고 언약궤의 오른쪽인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 지파가 호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뒤쪽인 서편에는 오늘 시편 80편 2절에 언급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80편에서 특별히 언약궤의 뒤를 따랐던 지파들이 언급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보다 앞장서 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늘 시편 80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눈물로 밥을 삼고 한없이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물의 밥, 눈물의 빵을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힘겨운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고 빈정거리며 나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6절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이 서로 비웃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7절에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호의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주의 얼굴을 피하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죄인들은 주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보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주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9절까지는 자신들의 처지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9절, 주께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셨고 10절,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으며 11절, 그 가지가 강까지 미쳤다. 12절, 그런데 그 담이 헐어지고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포도를 따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13절, 멧돼지가 먹고 들짐승이 먹고 14절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14절,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입니다. 17절,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절,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에 다시 한번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소서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역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이 18절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